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설 연휴라 여러분 고향을 찾아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 떠납니다. 함께 만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서로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명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됨을 누리시고 가족됨을 이루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요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맥도날드에 가끔씩 갑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라고 하면 기도 끝나고 가서 햄버거, 커피, 요즘에는 뭐죠? 뭐예요? 오토밀, 오토밀이 맛있어서 먹습니다. 햄버거 어떻습니까? 앞뒤로 위아래로 빵이고요. 그 가운데 고기 패드, 그리고 치즈 한 장. 주로 아침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1장 처음 12절부터 14절 그리고 끝 20절부터 21절에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치즈나 패드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을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고.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이 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 자리를 믿음이, 기도가, 용서가 대체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대체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 기도,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실까? 예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자연의, 귀신의, 죽음의, 질병의 정복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벽돌이 아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서울은 다 어떻게 하나요? 올라간다고 그러죠. 강원도에서도 서울을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3km니까 뭐 가깝잖아요. 그때 아침이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뭔가 먹고 싶은데 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다시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저주합니다. 14절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상식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찾아야지. 예수님이 옹졸해서 배가 너무 고프고 짜증스러워서 신경질적으로 그러신 걸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요, 떡 7개,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에요. 돌들을 들어 떡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분이 뭐 배고프다고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겠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아, 저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을 거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썩어 있어. 가끔 과일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딱 물었는데 씨부터 썩어 들어왔으면 그럼 어떡하나요? 입에서 바로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가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의의 열매가 있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가 7장, 예레미야 8장에 철진한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포도나무 찬송을 했는데 포도나무, 철진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의의 열매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둘러봤지만 얻을 게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있나 보다, 잎도 무성하고 화려하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헤롯이라는 유대의 왕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다른 이방인이거든요. 그래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황금과 대리석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소원하고 바랬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빈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곳을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날짜가 지나면 아주 아프리카 같이 먹을 거 없는데 빼고는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효력이 끝난 거예요. 유효 기간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는 버림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이방인들을 위한 뜰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성소가 있고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기 위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파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장사하는 시장터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자기 배를 불리는 시장터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택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택함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 세울 때 자격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 그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이게 파이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통로가 막힌 거예요. 혹여나 우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유효 기간이 끝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심판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완벽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또 앞에 14절에 보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성전은 죄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동굴로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여러분, 사울이 13년 동안 다윗을, 국가의 힘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엔게디 어류 광야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사울이 이를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곳이 어떤 동굴이에요? 다윗이 숨어 있던 동굴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신하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뭐합니까? 다윗의 옷 솔기를 살짝 베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조회 때 목회자들과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은 설교하고 죽임을 당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꽃길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는 2000년 동안에 한 50년 정도 빼고는 다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피를 먹고 자랐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잘 되고 잘 먹고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가서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많이 마음의 무거움을 가졌어요. 지난 주일날 좀 예배가 길었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가까이 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것이 거슬리고 거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초대교회는요,
의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영광을 받을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쇼핑센터가 아니고 극장이 아닙니다. 요즘엔 의자 같은 게 극장처럼 만들어놔. 그래 쫙 높아. 그래서 영화 보듯이 강단이 저 아래에 있어서 팔짱 끼고 즐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마음에 안 들면 이곳저곳 쇼핑을 다니는 거예요. 예배는 200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 우리도 죄송한 거 있어. 십자가보다 스크린이 더 중앙에 더 멋있게 있잖아.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제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언제나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찔려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감람산입니다. 바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해바다예요. 이 성전은 이제 효과, 역할을 다 끝냈어요.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저 사해바다 속에 던져져서 끝장이 나야 돼. 여러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있기를 원해요. 이거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아벨의 제사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죠. 아벨의 후예가 아니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이 그들이 왜 죽입니까? 처음에 예배 드리다가 죽이죠. 제사 드리다가 어떤 제물을 드리다가 동생을 죽입니다. 나쁘죠? 가인이?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가인은요,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왜 동생을 죽여야 하나요?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물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 보셨나요? 동생을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가인은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물음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어떤가요? 예배 그런 마음으로 서나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든 안 받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귀만 즐겁고 내 마음만 족하면 되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언제나 내 필요를 구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안 그래요. 엄마가 뭐가 필요한가?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부모가 기쁜가를 찾는 게,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건 있을 거예요. 매일 이것 주세요 그러다 끝날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그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를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원할까를 알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한 예화일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의 김건민 목사님, 선교사님이 와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나일강 근처에 성 안토니 수도원의 요세프 수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영양이 풍성하지 않은 초라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수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로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떤 동남아나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사가 오면 그래도 멋있게 차려입은 들한데 좀 행색도 초라하면 어떻게 하나 한번 쭉 스크린을 하고 좀 이렇게 낮춰보잖아요. 깔아보지 않아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곳에 왔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그곳에서 애굽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안내 가이드하고 통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자 수도사는 잠깐 있다가, 그러면 한국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군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6번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2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도 아이들이 집회를 합니다. 정말 일주일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러자 요세프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에 자신감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는 통역하는 김건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라는 거겠죠. 당신이 기도 때문에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병든 사람이 낫기를 했나요?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많을 텐데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자 한국 목사님이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요? 그러자 이 요세프 수도사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고 허다하게 동굴에 들어가서 정말 하루 24시간을 기도하는데 세상에 많은 전쟁과 악하고 잘못된 일이 많은데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정도의 질서 가운데 있게 해 주실 수 있고, 여기 수도사들이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상을 질서대로 유지시켜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수도사의 눈에서는 마치 농담이 아니라 불이 나오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수도사는 정말 그렇게 자신이 믿고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세상을 질서 가운데서 존재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해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 이 교회를 이만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마지막 용서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또 말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죠? 따져보면 요만한 건데 이게 감정 싸움인데, 팩트는 아주 간단한데 감정이 앞세워져서 얽히고 설켜서, 그런 게 사실은 우리 가정의 삶이요, 일터의 삶이요, 공동체 삶이요, 교회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 교회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